이렇게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은 3일도 힘냅시다. 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중인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이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엔딩 크레딧에는 그 영화를 만드는데 참여했었던 모든 출연진과 제작진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화가 끝나고 나면, 한 영화를 보고 나면 그 주요 배우와 감독 정도는 기억하지만 엔딩 크레딧에 기록된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딩 크레딧은 그 하나 한 편의 영화가 영화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이 그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가 이것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연 배우와 또 감독만 기억하는 거죠. 특출난 사람, 재능 있는 사람, 외모가 탁월한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부유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100명의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특출난 사람이 더 귀하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특출난 사람이라기보다는 평범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한 사람, 특별한 그 한 사람이 더 귀하고 대접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계속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속량으로 인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본문의 마지막 인사를 통해서 앞에서 자신이 했던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이 너희 안에 심겨졌고 그 열매가 더욱 풍성하게 자라기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난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서신을 마칠 때 이처럼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마무리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대체로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로마서나 골로새서처럼 꽤 긴 부분을 할애해서 자신의 동역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의 사역과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럽게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가 그렇게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사역을 하면서 바울과 같이 이런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얼마나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처럼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모든 열매들이 자신의 힘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를 마치면서 왜 이런 여러 명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없었다면 나도 없었을 것이다. 너희가 복음을 듣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이 모든 동역자들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주인공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인공으로 여겨주십니다.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90세 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젊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40대 건강한 성도님이 교회에 계신 거죠. 누가 더 귀할까요? 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40세의 능력 있고 건강한 성도님이 훨씬 더 귀하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맡아줄 수 있는,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건강해서 더 교회의 성장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하신 이 90대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거동도 힘드시고 귀도 잘 안 들리시고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은연중에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실용적이고 겉으로 볼 때 더 도움이 되고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더 귀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것을 당연한 가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만약 이러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시작한다면 이 세상과 다를 것이 없는 곳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물론 할 수 있는 것들이나 역할에 여러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40대나 90대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 존귀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처럼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함께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종이 된 자, 함께 보내노니, 함께 갇힌, 함께 역사하는 자들. 이렇게 교회는 한 사람이 잘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한 사람이 특별하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꽤 효과적이고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동체는 결국에 시간이 흐르고 그 한 사람이 사라져 버리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에 기반을 둔 공동체로 전락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교회의 주보에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이제 주보에 보면 섬기는 사람들 해서 교역자들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보를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주의 사역자 모든 성도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그렇게 써놓는다고 해서 다 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모든 성도들이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 여러 가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바로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기질적으로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는 걸 굉장히 편해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누가 뭘 보고 있으면 일을 잘 못해요. 불편해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거를 좋아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어야 좀 쉬는 것 같고 회복이 되는 편이에요. 제 기질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막 많이 만나고 온 날은 좀 혼자 있어서 조금 쉼을 누려야 돼요. 회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제 개인적인 성향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 혼자는 결코 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껴요. 이건 기질과 상관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함께 가는 공동체라는 거죠. 교회는 함께 하는 공동체고 함께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명 정도가 해야 하는 일이 교회에 생겼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10명 정도만 나와서 그 일을 하고 나머지 90명은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는 10명 정도의 그 일에 100명이 나와서 하는 게 교회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일의 효율이 아니라 그저 함께하는 그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한 번에 그냥 쓱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 굳이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이런 비효율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처럼 복음은 우리를 함께하는 공동체로 변화시켜 갑니다. 앞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고 이처럼 새롭게 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한 몸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인사에서 바울은 이것이 실제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동역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몇 명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오네시모라는 바울의 동역자가 등장합니다. 이 오네시모는 이 다음에 골로새서 이후에 기록된 그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무엇인가 잘못을 저지르고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노예가 도망친다는 것은 즉결 처분을 받을 만한 큰 잘못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네시모는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범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런 오네시모를 자신의 아들로까지 여기면서 자신의 너무나 귀한 동역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동역자를 오네시모로 인정하는 것은 지금 그냥 내 옆에 있는 분이 이분이 나와 함께하는 내 동역자구나 이 정도의 수준의 고백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고 범죄자였습니다. 죽어 마땅한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자신의 동역자로 높이고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인 사회적인 장벽을 무너뜨린 파격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어서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가 등장을 하는데 이들은 할레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어도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이 에바브라, 누가, 데마와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상관하지 않고 그들 모두가 자신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출신이나 그들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또 주를 섬기는 주의 사역자요 동역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마가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마가는 이전에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일으켰었던 장본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4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누구를 함께 데려갈지 바나바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중간에 일정을 포기하고 돌아갔었던 그런 전적이 있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 차이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냥 말싸움을 한 게 아니라 격하게 화를 내면서 싸운 것입니다. 웬만하면 서로 잘 이야기를 해서 양보했을 법도 한데 좋은 마음으로 잘 말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바울은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갈라서서 각자 떠나게 되는 그 사건 속의 중심 인물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가 이르거든 너희가 영접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 모습이 복음의 동역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 보면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갈등이 없는 교회 공동체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가든지 저마다 그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갈등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갈등은 때로는 서로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갈라서기도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갈등을 넘어서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마음을 모아서 한 길로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최고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갈등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르고 또 서로 안 맞는 부분들도 많지만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그것에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교회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 부서가 잘 되고 내 사역이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 갈등하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정받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내 안에, 혹여나 우리 공동체 안에 풀리지 않는 그런 갈등과 분열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것이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바울은 눈바라는 여성 역시도 자신의 동역자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여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바울은 여성들 역시 자신의 동역자로 또 주를 위한 신실한 일꾼으로 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제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여성들과 함께 사역하셨고 부활하셨을 때에도 여성들에게 먼저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신분이나 인종이나 성향이나 성별의 벽을 깨뜨리고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차이를 넘어서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장벽을 허무셨기 때문에, 우리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주를 섬기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동역자들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십니다.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동역자에 대한 기도를 늘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되게 해주시고 저에게도 꼭 필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직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때로 때에 맞게 필요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동역자들 중에서 누가가 있는데, 누가를 의사 누가라고 소개합니다. 바울은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그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병 자체를 고쳐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에게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누가를 소개할 때 굳이 의사 누가라고 덧붙여서 소개합니다. 추측컨대 바울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는 바울의 연약함을 돌봐주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바울은 많은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역자들이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동역자가 아니라 경쟁자이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밟고 넘어서야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누군가를 떨어뜨려야 내가 붙을 수 있고, 그래서 서로를 경쟁 상대로밖에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려야만, 다른 부서를 집어삼켜야만, 다른 교회를 깎아내려야만 우리의 사역이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하고, 같은 것을 바라봐야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성공이지 않습니까? 눈에 확 보여지는 열매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저는 사역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능력을 공급해주는 원천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원천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드러나셔야 한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나와 생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나와 살던 환경이 다르고 가치관이 때로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라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면서 때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삶의 무게가 참 버겁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이 길 위에서 내팽개쳐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로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동역자들을 통해 주어집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동료들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때로는 키웠던 제자들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나 혼자 가고 있는 길이 아니었구나. 내 옆에 계신 이분도 나와 동일한 길을 가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많은 동역자들을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길을 함께 걷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과 동역자들 안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골로새 성도들도 이와 같은 복음의 동역자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잘 아실 텐데요. 다윗이 처음 전쟁에 참여할 때 다윗은 혼자였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다윗의 편이 아니었어요. 골리앗과의 그 전투에 나설 때 그는 홀로 골리앗 앞에 섭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다윗을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또 수많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고 그리고 인생의 말미에서 그의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충성된 사람들이 다윗의 곁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 전쟁을 치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수많은 동역자들이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대단하고 막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 곁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한 사람 한 사람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도 부족해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빠르게 가기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공동체로 우리 신광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서로 다른 너무나 다른 우리가 왜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 아니면 이 사람 옆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야죠.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지금 내 옆에 계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동역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자라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더욱더 하나 되어서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